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사셨나요? 오케이. 우리 오늘 본문 계속 펼쳐놓으세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잠깐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더 살펴봐야 되느냐, 실은 앞장의 이야기와 연속성에서 우리가 2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인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가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고 2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지의 그 1장 내용을 요약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1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권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양심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1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장 1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인 거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의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싸움,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나서 어떻게 2장에 와서는 그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었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답을 구하고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기도는 의무이자 풍성한 혹은 대단한 기쁨에 이르는 길, 그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끊임없이 쌓아두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쌓아놓은 나의 인생에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문제를 만날 때 나의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찾고 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삶은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결코 그것이 빠질 수 없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의무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혹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믿음이 나는 작은 것 같은데 기도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어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의무감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도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어디에 쏟게 만드냐면요, 내 자신한테 쏟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아무런 개념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요, 실은 무엇을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느냐면 나를 위한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는 것이냐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과 혹은 나의 멀리 가봤자 나의 가족 혹은 나에게 뭔가 친한 친구들 혹은 내게 호의적인 대상들,
그 대상들에게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화가 있는 지체나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꺼리껴지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바운더리를 넘어서서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일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혹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의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는 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것이 나의 당장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소식으로만 접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해봤어도 우리가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이 불안함과 이 전쟁의 문제들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했더라도 그 횟수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히라라고 말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그러한 세상의 요구,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실은 여러분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라의 높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위정자들은 그리고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주권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새벽에 자리에 앉아서 이번 주 내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뭐랄까 정상적인 사고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개차반이 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턱 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그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 얘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솔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탄원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어떤 고민을 좀 했냐면 도대체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한 높은 지휘자들, 임금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이거나 혹은 유대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는 누구고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와 측근들은 누구냐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냥 맹수의 우리에 던져놓고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삼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화형시키는 그런 모습이 로마 제국 가운데 나오는 그 임금들과 황제의 모습들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호감을 가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할 수 있는 내 믿음과 반대되는 누군가, 나에게 오히려 원수와 같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악해 보이는 그들, 나의 삶의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고요하고 거룩하고 단정하고 이런 평안한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안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삶을 살라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당장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면 상사들을 만나면서 혹은 일하는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만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욕했으면 욕했지 기도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맨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지만 실상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기도하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인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사랑, 구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악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는 삶과 그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삶과 이 증인의 삶을 요구하는 차원은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두 삶의 원리가요,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적용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적용하며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실천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 것은 4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라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과 인종과 지위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원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합해 보이지 않은 그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지경,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조롱할 거거든요.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혹은 왜 네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 라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너희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아나무인처럼 평가하지만 여러분 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성을 고집함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관심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데 그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물결을, 풍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여러분 삶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삶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삶이 아니라 죽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시는 그 역설이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서술한 것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그 고백 가운데 가까워지길 소망해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들만이 남아서 그 사랑만이 남아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날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질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하나님 그 거짓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한 절이라도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세상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축소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짓되고 천박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더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만이 아닌 하나님 나의 가족들만이 아닌 나에게 호의가 있는 분들만 아닌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악의가 있는 일자라도 하나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하게 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날마다 능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와 그 삶의 바운더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축소시키고 좁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어렵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대상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빚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